앞을 향해 있어야 돼요. 고개를 향해서. 두 번째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대 전쟁을 보면은 국지전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곳에서 끝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나라에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전쟁은 한 전쟁은 세계와 다 얽혀서 같이 몸살을 앓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온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에 이거 전쟁에 참아는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를 아무도 모르고 또 관심조차 안 가져요. 알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노아 당시 사람들이 이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세계의 강국이고 또 세계의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영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아주 쓰러져가는 국가,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곳곳에서 전쟁만 일으키고 비참한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온 세상을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온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악한 길에서 돌아서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닫아가지고 물을 닫아가지고 탄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토산이 다 죽어갔거나 또는 극한 전염병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다 보고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관심을 가져도 그 사람들은 소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백성들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고 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신랑과 어린아이들이 다 이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악한 길에 들어가 있다. 수많은 부패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점치는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가요.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있으면 안 돼. 거기서 계속 있으면 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여 위치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닙니다. 다녀보니까 다 무너지고 시체가 나뒹굴고 어린아이들을 삶아먹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군대한테서 찔림을 당하는 이 어려운 속에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저 땅속 어디선가 몇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무궁하도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사하고 그 쳐주는 역사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어려움인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에서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7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주 잘 듣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입구에 에베소 항만이 있고 거기에 큰 도시가 일찍부터 세워졌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에서 번영을 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다 그렇듯이 정말로 엄청나게 부유한 곳에는 음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에베소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에 정말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무려 2년 동안을 사역합니다. 2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의 우상과 음란과 다툼 이런 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박해도 없어지고 환난도 피해지니까 이 그렇게 힘써서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환난과 핍박도 잘 견뎌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복음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하고 세통으로 계속됐어요.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7 촛대와 별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중에도 믿음 지켰고, 그 다음에 우리 통일교 신천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해도 안 넘어가고 다 물리쳤다. 가난과 궁핍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싸우고 음란하고 취악으로 어두워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잘 살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물건 잃어버릴 때, 저도 물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고 또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창피해요. 근데 그때 그럴 때에 찾는 길을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알면은 그 물건은 찾아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면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나라적으로 오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왜 어디서 나? 그러고 보면요,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어려웠고 블레셋이 막 나라를 시험범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 성장한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아스로 싹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사도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 이방신 다 버리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다 금식하면서 막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 주신 역사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참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라가서 제대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아들을 일단 불쌍히 여기서 그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좀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그저 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의 한 자매하고 이렇게 사랑이 되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친구 한 명이 모르겠어요. 어떤 부잣집 딸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만나자. 결혼 약속까지 했던 이 자매를 버리고 또 그 집에 결혼하면은 그 사업장도 다 물려받는다. 이 청년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버리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다 보니까 막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 사업이 다 부도되고 다 나가서 또 이 청년의 사업장도 다 부도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들고 그러니까 병 들어보니까 이혼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폐쇄병동이라고 거기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하얀 병만 있는 거예요. 하얀 병만 있는 거예요. 면회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돼. 무균실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여기서 죽는구나. 병 이름도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꼭 부탁해서 한 3분만쯤 면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3분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저 가지고 온 성경책 하나를 주고 장로님 잠깐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 쏙 하는 거예요. 성경책 이렇게 몇 번 보는데 하여튼 이 성경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해요. 장로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 가난할 때 그렇게 장로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사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 청년 자매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막 거기서 그 책을 성경책 부여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며칠이 지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속이 뒤틀리더니 이 속에서 막 더러운 검은 그 뱀 같은 것이 쭉 나오더니 나오고 나서는 막 녹아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했고 둘째는 믿음이 생기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아무도 없어. 그 장로님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 있으라고. 그랬더니 바로 장로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거의 그 환자복 그 벗은 채로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가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처음.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너희가 떨어진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채도를 옮겨버리. 그러나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음란과 죄악으로 갔는지를 알 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실패와 절망 중에도 주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다 날리고 비참하고,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져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봐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져. 그래서 돈 벌러 가는 그 나라가 흉령이 돼서 망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도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돼지 치는 곳으로 갔어.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죄악된 길로 갔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 뭐합니까? 알면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야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어.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어. 단 하나,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 그것도 확실치는 않은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실패와 좌절 중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신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들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는 않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품꾼이 하나로 불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의 곡창지대. 이 곡창지대에 있는 베들레헴에 흉령이 드니까 딱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 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압에 가서 붙여 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부조화가 몰려듭니다. 잘 살려고 갔지만은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리고, 또 얼마 뒤에는 결혼한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온 소식은 우리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백성을 권고하셔가지고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탕자처럼 이 탕자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못 돌아갑니다. 아우 창피해. 가면 또 고생이야. 가면 또 짜증나는. 나는 실패하면 못 돌아가요. 근데 돌아섰다는 거예요. 나오미 그래요. 떠나올 때 생각해보면, 야, 우리 가서 잘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 사갖고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런데 남편 죽어버리고, 결혼한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데리고 가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창피해, 어떻게 창피해. 못 돌아오지. 못 돌아오지. 그러나 나오면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며느리라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달라붙었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와서 나오미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는요, 중요한 말이 제가 볼 때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늦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돌아오면은 그것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행주를 조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돌아오는 한 사람 스코틀랜드에 저 영적으로 돌 때 존 녹스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을 드니까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고, 남북전쟁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링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그 남북전쟁을 해결하고 가장.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혼란하고 두려운 시대를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며 원망과 시기가 미움이 가득 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라 민족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